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문제와 어려움만 가득한 하루가 될 것 같아서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 무기력한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오늘도 기도해봐야 소용없겠지. 오늘도 아무 변화 없겠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해야 성공하고, 능력 있어야 인정받고, 빽이 있어야 출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세 가지 말씀만 읽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어야 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5편 3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모르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시고 평생 응답 없는 기도만 하시며 패배하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읽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릴 것은 시편 5편 3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라리이다라는 단어는 기대하며 지켜본다, 망루에서 지키듯이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망루에 서서 기다리듯이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을 먼저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읽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아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평생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 기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출근 준비하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5편 3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아침 기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째,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하면서부터 짜증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아침 기도를 시작하니까 구체적인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매일 아침 만나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침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업이 안 되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안 나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5편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사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 거래처가 생기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침 기도가 자신의 사업을 살렸다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대화도 안 되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셨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5편 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고 바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학교에 다시 나가고 꿈을 찾게 되고 지금은 건강하게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아침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5편 3절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하루는 축복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을 먼저 보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침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침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침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시편 5편 3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드릴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읽어야 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기도 응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기도를 응답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읽고 고백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예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종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작은 종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될 것을 믿고 말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결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대로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큰 빚 때문에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로 몇 억의 빚이 생겼고 갚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가정도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빚이 해결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실 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옛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그 일이 잘 되어서 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서 몇 억의 빚을 다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의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닫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자녀의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성적이 애매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매일 아침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이 대학에 합격할 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수술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치유를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실 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수술이 아주 잘 되었고 회복도 의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건강해졌습니다. 그 장로님은 믿음의 기도가 치유의 기적을 가져왔다고, 닫은 줄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능력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고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드릴 것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끝이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련이 오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읽어야 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압도적인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읽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승리의 고백으로 역전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하고 본인도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이 승리자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선포하고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승리의 고백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자신을 승리자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말다툼이 끊이지 않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이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승리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믿음으로 선포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승리의 선포가 가정을 살렸다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교회 사역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더 이상 사역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이 여전히 승리자임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실패를 딛고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선포하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새로운 기회가 왔고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승리의 선포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깨달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7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하루는 승리로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패배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승리자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 승리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자신이 승리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는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읽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셋째,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승리자임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 축복과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하며 완전히 변화된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들을 읽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새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응답들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좌절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극복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읽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선포하니까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대화가 많아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직장에서도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 말씀들을 읽고 직장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실천하니까 직장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이 직장 생활까지 변화시켰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실천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읽고 고백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축복받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어야 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5편 3절이었습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7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신이 승리자임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모르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축복을 놓치고 응답 없는 기도만 하시며 패배하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읽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아침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읽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이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시는 분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이 전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